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셨지만, 성도들아 전심으로 주 하나님을 경외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하여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그 구절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약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신약에 있는 성경 한 구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경외한다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두려워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의미 있게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앞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여기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우리 성경과 같이 돼 있지 않고 그냥 perfect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먼저 써놨어요. 그래서 완벽한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 정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경외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거 제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그냥 하나님을 막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라, 기쁘게 섬길지라.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자기 자신이 경험하면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거기 9절인데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기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왜 경외해야 되느냐? 경외하면 수준에 이르러야 되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한번 보세요. 같이 구절을 좀 봐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잘 서로 협력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래서 그 경외하려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아서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병도 고침받고 응답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받아서 간증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아도 이것은 겉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큰 보물, 큰 선물을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보화를 성도들이 이걸 침노하여 뺏어야 되는데, 이것을 침노하여 획득해야 되는데, 진정한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어야 되는데, 이것 이외에 사이드에 있는 것, 변두리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모든 성도들이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메시지역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시온의 가장 귀중한 보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내 보배라는 겁니다. 보배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믿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가 오늘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는가 점검하시면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최정상, 최고의 경점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신앙의 단계는 믿는 단계입니다. believe,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요. 근데 믿는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는 단계도 믿음의 단계도 기초적으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단계에서 점점 커져서 큰 믿음을, 그 다음에 믿음을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되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아는 단계입니다. 아는 단계, 이 아는 단계란 경험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험하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는 단계입니다. 아는 단계. 그래서 이 아는 단계는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배우면서 그 배운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체험되게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사랑하는 단계에 오르기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건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그분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존경하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100% 순종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경외하는 단계입니다. 경외하는 단계.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안내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경외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제가 본보기로 몇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 노아 할아버지 있죠? 노아 할아버지 생각나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 노아 할아버지는 우리가 다 알죠? 홍수가 날 것을,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들, 홍수가 난 것을, 그때 당시에는 홍수가 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홍수 난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노아 시대 때는 홍수가 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 노아는 그 말씀을, 계시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건축해서, 그래서 그 방주를 건축하는데, 그것도 어디다, 여러분들, 방주하면 배를 건축하는 거잖아요. 조선업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배를 건축하면, 우리 오늘날 배를 건축하는데 어디에 가서 건축하겠습니까? 바닷가에나 강가에 가서 배를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데 노아 때는 산 꼭대기에 가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배가 산 꼭대기에서 이게 건축되어지면, 그 배를, 여러분들, 배가 뜨려면 거기까지 물이 탄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어짐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놀라운 거지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같이요. 히브리서 11장 7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건축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방주를 건축하지 않았다면 그와 그 가족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건축했다. 오늘날도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퍼펙트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처녀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을 때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자기가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경외해야 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자가 됐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봤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제안이 딱 오자 고민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고 단호하게 즉시로 순종해서 준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떠나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리고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묶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인데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노라. 여러분들,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검증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나 경외합니다, 나 경외하고 산다고요, 내가 경외하는 사람 됐다고요 라고 말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이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경외하는 믿음,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탁월하고 강한,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함을 받는, 경외함에 대한 인정이 받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자가 됐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자 100세의 아들 낳는 것도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그때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경외한다 소리를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자,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의 아들인 야곱이 말을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을 살았다는 말을 기록한 때는 이삭 자신에게는 없어요. 없는데 야곱이 그 얘기를 해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바라보니까 우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삶에는 뭔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야. 그래서 53절에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참 멋있어. 우리 아버지 정말 변화되셨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말하는 야곱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로 있었을 때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로 찾아왔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창세기 42장 1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니. 자기를 가리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큰 일꾼들을 보면 그들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윗도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경외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 경외하는 자의 삶의 아름다움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는, 경외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공경한다, 그 다음에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단어가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행동한다, 신중하게 행동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경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외하는 것은 존중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떠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찬양을 막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네? 제가 스스로 봐도 저는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몸이 떨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그것으로 저에게 나 너한테 왔어, 너희 예배에 왔어, 그러시거든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믿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해요. 응?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랬잖아요. 시온의 가장 귀중한 보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이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들 마음에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영원히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배 드릴 때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살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외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하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려면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경외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어요. 응? 자,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의 이 경외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참으로 아주 독특한데요. 특징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 예, 언약 관계. 노아. 자, 제가 첫 번째 사람으로 노아를 들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 언약을 맺었는데 무지개 언약이라는 걸 아시죠? 무지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노아도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어땠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적어도 3번 맺으셨어요. 응? 그래서 첫 번째는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15장에서 맺으셨고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맺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또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삭도 야곱도 역시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8절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그들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나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프로미스, 약속과 언약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되어지는 것이 달라요. 언약은 반드시 피가 흐름이 보증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속이 돼요. 약속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아주 견고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로 결속되어져야만 해요. 아멘? 제가 지금 이걸로 기도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교회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 우리 성도들님들에게 언약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참 중요합니다. 모세도 언약을 맺은 사람, 옛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었고, 다윗도 언약을 맺었어요. 자, 사무엘하 23장 5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은 관계로서 그래서 그것도 그냥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경외심을 받은 사람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그들은 특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헌신된 사람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었던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아는 여러분, 노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라고 시작이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그 다음에 동행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방주 건축은 노아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노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응? 그 하나님과 동역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되지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동행하자. 그러면 동행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의 관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건축했더라. 노아의 힘으로 혼자서 그 아들들과 그 방주 다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도 나온 적이 있죠. 노아, 이렇게 홍수한 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흥미롭게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건데, 거기 짐승들도 막 나무가 날라다 주고 막 그런 것들 하는 것도 막 그렇게 같이 해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은 된 삶을 사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아들 나한테 바치라고 하니까 그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기꺼이 바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뭐 하시고자 하신다고요? 언약을 맺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그렇게 헌신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것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일단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응? 바깥에 나가서 막 농사 짓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지 않고, 뭐였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고 그것들을 운반하고 그런 일들을 돕는 일을 했죠.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주셨는지, 왜 주셨을까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을 하고 있었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땅 아래에서는 아론과 함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응? 귀에 있는 거, 코에 있는 거, 금을 다 뽑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틀에다 넣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해가지고 그걸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음식도 갖다 놓고 거기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너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걸 현장을 확인하게 하셔요. 모세가 충격을 받으면서 나중에 십계명 받은 것을 던져서 그 금송아지가 타버리고 날라가 깨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끝나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짓을 보니까
원수 마귀가 조롱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가 그 현장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누구냐? 다 그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서로 불러가지고선 쫙 모세 편으로 다 나왔어요. 그 나온 사람들한테 모세가 너희들은 칼을 뽑아라. 칼을 뽑고 저 앞에서 저렇게 뛰어놀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닥치는 대로 다 죽여라.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 여러분들 거기서 지금 현재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너희는 칼을 빼서 죽이라고 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칼을 뽑아서 닥치는 대로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3,000명이나 죽였다. 몇 명이요? 지금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이게 3,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여러분들 그거 하려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 형제일 수도 있고 자기 친척일 수도 있고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서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헌신한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 따라서 생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내가 찌르는 이 사람이 나와 어떤 사람이 상관이 있느냐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이들이 우상숭배 앞에서 뛰놀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이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상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은 그렇게 사정없이 다 잘라내야 되는데 우리는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응?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다 죽이고 났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칼을 들고 찔렀던 사람들은 깨끗하게 돌아왔겠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겠어요?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응? 그런데 돌아온 그들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인데요.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손신이 오늘 너에게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들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응? 아니 지금 피바다가 됐는데 3,000명이나 죽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온 이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였으니 너희가 오늘 복을 받으리라. 오늘서부터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응?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그들을 마음 속에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이런 특징이 나에게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응? 또 한 번은 아까도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참 미리 하나님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기도 준비하시냐고 그래서 영감을 받으셔서 기도를 먼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바라보고
이 모압 땅 앞에까지 왔는데, 그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그래도 유명한 선지자라고도 하면서, 근데 선지자이긴 선지자였는데, 그러나 그는 거짓 선지자였고 저주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관직을 주겠다 하고 그 크게 사람들을 보내서 매수를 해서 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 부탁을 받고 이 발람이 안 가야 되는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가게 돼요.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걸 막으셔요. 저주해야 될 사람들은 뭐 하냐?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저주에 대해서 이걸 봤지만, 저주하게 되어지면 저주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주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발람을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주를 해야 될 사람은 하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축복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발락하고 발람이 헤어져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 이후에 그 모압 그 발람을 통하여 영향력을 받아서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믿는 신한테 같이 가서 절을 하게 하고 그 남자들과 같이 잠을 자요.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요. 그런 일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현역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큰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엄청나게 미워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두령들을,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면 거기에 참여한 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거기에 속해 있던 한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 지도자였는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을 보았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분노하심이 그 마음속에 막 차가지고 이것들은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두 남녀가 그냥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창을 가지고 와서 그냥 배를 찔러서 두 사람이 한 번에 확 다 찔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속죄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 대신 그걸 징벌했다 해서 이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한 보세요.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으로 주신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것도 하나님 언약을 주기까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어요?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그거 하라, 그래서 창을 찔러 죽이라 하면 죽일 수 있겠어요?
그거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불의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우리가 전 못됐어, 이런 수준을 가지면 안 되고요. 죄와는 절대 타협하여서는 안 돼요. 게으름과 타협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오염되게 만들었던 모든 것에서 깨끗함을 받자, 깨끗함을 우리가 받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다고요. 죄를 보면서도 웃고 있거나 그걸 즐기고 있거나 그것과 타협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나중에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제사장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말라기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돈과 연루되어져서 잘못돼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욕보이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요, 목회자는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바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외심을 받게 되어지면 탈선하지 않습니다. 경외심을 받게 되어지면 이단이 되어질 수 없어요. 이 경외심을 갖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보배다. 이 마음을 받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경외심을 받아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영원히 축복하심을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들, 신약의 성도들은 분명히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예수님이 세워 주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제사장다운 제사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헌신함이 있어야 돼요. 헌신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뒤로 빠지면 그것은 그냥 빠질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접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룩한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이 막 있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행동을 볼 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여기서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우리 가정에 붙어 있었던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했던 것이나 악한 모습들은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보통 사람과 같이 그냥 기도하는 수준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를 오래도록 해왔어요. 그런데 참으로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받게 되어지면 이상한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일듯이 일어나요. 그리고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점점점 더 증가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는 단계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들을 이 경외하는 위치에까지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주님, 이분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분을 얻으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